자리에 앉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7절 말씀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6장 7절 말씀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하는 권능을 주시고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 벌 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의 유하라.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리고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아멘. 이제 하엘 찬양단의 찬양 충만히 있겠습니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을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을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완전함이라.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은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난 예수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세상 사람들은 채우는 것이 다르죠. 물질이나 자기들이 원하는 것으로 채워야 충만해진다고 하는데 우리는 예수님이 채워져야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곤충 학자들이요, 개미떼를 이렇게 관찰을 했습니다. 그런데 개미가 다 일을 하는 게 아니고 어떤 거는 괜히 왔다 갔다 그래요. 저도 가끔 개미들이 여름에 이렇게 가는데 보면 줄을 따라와 하는데 입에 물고 가는 것도 있지만 어떤 건 그냥 괜히 왔다 갔다만 하는 게 있었는데 정말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 학자들이 개미들한테 그 번호를 이렇게 매겨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물고 일하는 개미는 15%,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거는 85%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하는 그 물고 다니는 15%의 그 개미를 이렇게 집게로 찍어가지고 다른 데로 옮겨 놓으니까 그 나머지 중에 또 15%는 열심히 또 물고 다니고 나머지 85%는 안 물고 다니더래요. 제 얘기가 아니고 곤충학자들의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경제에서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파레토의 법칙이라고 하는 거는 20%의 인구가 80%의 돈을 가지고 있으며 20%의 노동자가 80%의 일을 한다. 여러분, 그래서 사람이나 개미나 이 사회에 일하는 사람들은 이 20%가 전체를 끌고 간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역사학자 중에 아놀드 토인비라는 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은 그러한 일하는 사람, 그 조직이나 리더, 사회를 이끌어가는 그 사람들을 창조적 소수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은 많은 사람들이 다 하는 것 같은데 이 창조적인 그런 실제적인 그러한 일을 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움직여진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닌 사람들은 참 많이 있었습니다. 복음서에 보게 되어지면 어떤 곳에서는 많은 물이 허다한 물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복음이 전파되어질 때 보게 되어지면 아주 헌신적인 사람들에 의해서 이 일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되어지는 것을 봅니다. 오늘도 이 시간에 대한민국의 곳곳의 교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각각 교회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릴 겁니다. 저는 그 많은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 무리가 있고 진짜 예수님께 헌신되어진 제자들이 있다라고 봅니다. 무리와 제자의 차이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되어야 될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성경을 통하여서 보게 되어지면 자연인이 있고요, 회심한 사람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영적인 그리스도인이 있다라고 이렇게 분류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거를 저는 조금 다르게 분류를 해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교인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신자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제자가 있습니다. 교인이라고 하는 말은 제가 즐겨 하는 말입니다. 영어로는 처치맨입니다. 그래서 이 처치맨들이 좀 곤란해요. 처치가 곤란해서 처치맨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 교인이란 말을 사전적인 의미를 보면 종교를 믿는 사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믿는 종교, 불교인도 교인입니다. 또 통일교, 유교, 이슬람교 모든 그 교를 추종하는 사람들은 다 교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기독교인이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신 그 교리를 믿고 따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단순히 믿고 동의했다라고 하는 그것으로 머무르게 되어지면 교인입니다. 교인. 우리 교단 헌법 제35조에 보게 되어지면 정회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례교인으로서 예문에 의해 서약하고 입회한 19세 이상 된 사람. 이게 교인의 정의인 겁니다. 어떻게 그 사람 속에 있는 거 다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세례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었다고 그 사람의 입으로 얘기를 하면 세례를 주고 말이죠. 너는 이제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 교회를 출석하기로 한다. 그러면 교인으로 등록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인들은요, 교회를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 있어요. 믿기는 믿지만 내일 바쁘면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있으면 그거에 따라서 나는 움직여.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움직이는 기준이 아닌 겁니다. 그냥 동의는 하지만 하고 싶은 일은 내일 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교회에서 하는 뭐 행사 같은 거 별로 중요하지 않고요. 또 그날 따라서 기분에 따라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불교인은 교인으로 만족하고 절에 가도 되고 안 가도 되고, 또 이단들이 뭐 곳곳에 있어서 신천지가 있고 안상홍 하나님의 교회라고 있죠. 복음 교회라고 하는 그거 다 이단들입니다. 뭐 몰몬교 여호와의 증인 뭐 이런 사람들은 어떠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면 내가 생각나는 대로 교회 나와도 되고 안 나와도 되는 그런 교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신자라는 말을 씁니다. 이 신자라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크리스천이라는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너무 좋아해서 안디옥 교회에서 예수에게 그냥 열심히 따라가는 그러한 아주 열광적인 그러한 사람들, 영어로는 빌리버예요. 또 다른 말로 하면. 그런데 이 빌리버, 믿는 이 신자는 헬라어 성경에서는 피스티스라는 말을 썼습니다. 이 피스토스라고 하는 이 말은 성실하게 믿는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어떤 일을 맡겨놓으면 그것을 책임 있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가 신뢰할 만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내가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신자는요, 믿음이 없으면 그거는 내가 속마음을 들여다보지 못하지만 진짜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어떤 환경에서도 떠나가지 않고 따를 수 있는 것. 그래서 처음에는 교회에 와서 등록을 하고 교인이 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신실한 믿음을 가진 신자, 빌리버가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신자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자기 기분대로 하지 않습니다. 교회 떠나는 사람이 아닙니다.
다른 말로 하면 교회를 떠나지 않는다는 말은 예수를 떠나지 않는다는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먼저 생각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한 가지 더 우리가 수준을 더 높이는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제자가 되는 겁니다. 신자도 좋지만 이왕 우리가 주님을 따르고 믿는다고 하면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 제자입니까? 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남미 아르헨티나의 목회자이셨던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라고 하는 목사님이 써서 정말 전 세계에서 베스트셀러로 수없이 많은 책이 팔렸을 겁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제자입니까? 라고 하는 디사이플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 서문에 나오는 글귀가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냥 목사니까 그냥 목회하고 교인들 돌보고 교회 사모하고 뭐 이런 일들이 그냥 늘 평범하게 이어지는데 어느 날 기도하면서 성령님께서 이 목사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썼습니다. 성령께서 나를 깨트리기 시작했다. 그리고 성령님이 내 마음속에 말씀하시기를 너는 코카콜라 회사가 코카콜라를 파는 것과 같이 리더스 다이제스트 잡지가 책을 파는 것처럼 너는 그러한 방법으로 나를 가르치고 그리고 교회를 움직이고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하신 거예요. 도대체 내가 하는 일 가운데 나 예수가 어디 보여지고 있느냐? 여러분 한번 이 질문을 저도 하고 여러분도 해보셔야 됩니다. 내가 일하고 있는 것 직장, 내가 만나는 친구들, 내가 속해 있는 이런 데서 나는 예수가 어떻게 나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지 주님이 물어보시면 저는 이렇게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조금 시간이 흘렀더니 또 마음속에 들려주는 성령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목사님한테 너는 자라나고 있질 않구나. 내 생각에 내가 교인 수를 200명에서 600명으로 늘렸다고 해서 자라나고 있는 거 아니고 성장하는 게 아니야. 그거는 살이 쪄가는 거란다. 여러분, 교회 건물 크게 짓고 화려한 프로그램하고 유명 연예인 불러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사람들이 막 몰려들었어요. 그런데 그거는 부흥도 아니고 성장도 아니고 살쪄가는 거라고 이 목사님한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그래서 이 목사님은 내가 제자가 되지 않았구나 하는 그런 마음의 아주 깊은 자책. 그래서 제자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책으로 쓰시게 되었습니다. 또 다른 제자도의 책을 쓰신 목사님이 있습니다. 존 스토토라고 하는 목사님인데 이 목사님은 오늘날의 교회를 이야기하면서 아무런 변화가 없는 교인들을 양산해내고 있다. 기형적인 괴물 그리스도인을 계속 만들어내는 죄를 범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주일날 교회는 나오지만 이 사람은 세상에 나가서 아등의 변화가 없는 이상한 모형의 그리스도인들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누가복음 6장 4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나를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나의 말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여러분, 지식의 문제가 아니고요. 그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내 삶의 변화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느냐. 그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한테 좀 복잡하고 좀 괴로울지 모르지만 이 질문을 같이 들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가요? 정말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까? 내 삶에서는 예수님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제자를 만드시기를 원해요. 그러면 우리도 제자를 또 만들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부분에 19절인데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분부하신 말씀인데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교인 만들어라. 그냥 단순히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되라. 이렇게 이야기를 안 하고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제자를 삼으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내가 제자가 되어보지 않은 사람은 그거 가르쳐 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자들이 진정한 제자가 되어지면 그 다음에 또 다른 제자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헬라어에서 제자는 마더테스라는 단어가 되어집니다. 이 말은 배우다라고 하는 만다노라는 말에서 나온 거거든요. 제자는 여러분 그냥 태어나는 게 아니고요. 만들어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제자는 선생님이 있고 그 선생님에게 배워서 나중에 자기도 선생님이 되고 제자를 가르칠 수 있는 거 되는 거거든요. 요한복음 13장 14절에 보게 되어지면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너희 선생이 되었다. 나중에 너희도 선생이 되어서 내가 한 것처럼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는 사람이 되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자를 삼는다라고 하는 것은 지식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실천적인 삶의 모습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제자라고 하는 말은 내가 예수님께 받은 그거를 똑같이 실제적인 삶에서 내가 보여주고 나는 하고 있는가? 여러분, 가정에서 자녀들한테 너 이렇게 해라고 하지 말고 실제적으로 하는 거예요. 시집을 가게 되어지는 결혼을 앞두고 있는 딸한테 결혼해가지고 너는 맛있는 음식 잘 만들어서 맛있게 먹고 잘 남편하고 좋은 가정 이루고 살아라, 그렇게 안 하고 여러분 찌개 하는 법 가르쳐주고요, 나물 만드는 거 가르쳐주고요, 김밥 마는 것도 실제로 옆에서 엄마가 하는 거 보고 똑같이 실습하면서 배워야 그게 되는 거지. 아니면 요리 학원이라도 가든지. 그래야 뭐가 배워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나중에 스스로 해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런 거 없이 사변적인 그냥 이야기, 기독교는 이런 기독교고 예수는 이런 분이셨고 그거로 끝나는 모습이 나타난다라고 하면 그거는 바로 교인의 수준을 벗어나지 못했다는 말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아주 제자가 되려고 하면 중요한 두 가지 단어가 나옵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7절에 보면 부르사라는 말이 나오고요, 또 하나는 보내시며라는 말이 그 말입니다. 하나는 부름이고 하나는 보냄을 받는 거예요. 지금 카타르에서 아시안컵 축구대회가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60년 동안 우승을 못했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참 이상한
대회도 다 있다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그저께 우리나라가 호주하고 축구하는 거를 봤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열심히 정말 쓰러질 정도로 열심히 뛰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프리킥을 찼는데 그게 쫙 들어가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보니까 손흥민 선수가 늘 골을 넣고 세레머니 할 때 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찰칵 세레머니라. 여러분 해보셨어요? 어떻게 하던가요? 한번 해보실까요? 그거 못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그러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고 하나는 이렇게 하고요. 안으로 하고 이 손은 또 한 손은 바깥으로 해야 이게 되지요. 이렇게는 안 됩니다. 이렇게 해야 돼요. 이렇게 해놓고 사진 찍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공을 넣은 거를 기억해 달라는 말이고, 그리고 이 공을 내가 잘 찼다라고 하는 자기 자신감에서 나온 표현인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손흥민이가 공을 넣으면 잘한다고 박수 칩니다. 그런데 늘 박수 칠까요? 관중들 팬들은요, 잘하면 박수 치지만 못하면 삿대질합니다. 손가락질합니다. 팬들은 응원도 하지만 비판도 하고, 선수는 뛰는 동안에 죽어라 하고 뛰는데 앉아가지고 햄버거도 먹고 다른 것도 그냥 오징어도 씹어가면서 응원하고 노래도 부르고 자기 하고 싶은 거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는 팬들밖에 없습니다. 선수는 절대로 시합하는 중간에 그 경기장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선수는요, 관중들이 비판을 해도 묵묵히 달려가고 뛰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시대는요, 교회가 팬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제자는 선수와 같은 것인데 선수 같지 않아요. 팬들이 많아요. 재미있고, 그리고 마음에 들면 잘한다고 박수치고, 조금 어렵고 힘든 일이 있으면 손가락질하고요. 아마 우리나라 그 팬이 제일 가지고 있는 연예인 얘기하면 여러분 방탄소년단 BTS지요. 제가 잘은 모르는데 이 BTS를 따르는 사람들은 팬덤이라고, 팬의 그 마음을 가지고 좋아하고 열광하고 그 액세서리 사진 이런 거 막 사가지고 자기가 보관하는데, 이런 사람들을 팬덤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 그 방탄소년단을 좋아하는 이 사람들을 아미라고 합니다. 아미. 육군을 할 때 아미라고 하거든요. 군대예요. 방탄소년단처럼 막 똑같이 하고 흉내내고 자기들도 춤추면서 막 열광을 합니다. 이 BTS의 공식 유튜브의 구독자 수가 2146만 4천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트위터, 여러분 트위터 요즘에 X로 이렇게 했는데, 이 트위터라는 말은 제잘거리다라는 그 영어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그 SNS에 들어와 가지고 짧은 글로 그냥 제잘제잘하고 떠들어대는 이 사람들 팔로워가, 트위터 BTS의 팔로워가 2140만 명으로 나타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BTS 좋아해요. 지금 군대가 있는데도 이 사람들은 열심히 좋아해줘요. 그런데 이 팬들은요, 자기가 직접 안 하지만 그들이 하는 거를 보고 대리 만족하고 좋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가수 BTS, 축구 국가대표 선수만큼 그들이 열심히 할까요? 그렇게 열심히 하네요. 이번에 축구하는 거 보면서 저렇게 하면은 못할 게 어디 있나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열심히 뛰는 거를 봅니다. 그런데
이 팬들은요, 좋아하긴 하지만 어느 순간에는 팬이 안 될 수가 있습니다. 환호하지만 팬들은 희생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언젠가는 이 가수가 마음에 안 들면, 이 선수가 마음에 안 들면 다른 선수 좋아하고 다른 가수 좋아하면 돼요. 그래서 선수는요, 자기 관리를 잘 해야 되는 겁니다. 감정 관리, 자기 몸 관리, 그리고 하는 일들을 잘하는 사람. 여러분들은 교회 생활하면서 뭐 그렇게까지 할 거 있어? 예, 그런데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줘. 그런데 세례를 주려면 제자를 삼아야 되는 거야. 제자가 아닌 사람은 세례를 줘도 아무런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가 먼저 나오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건 뒤에가 있거든요. 저는 그 순서가 참 처음에는 부담스러웠어요. 여러분, 왜 우리가 제자 되어야 됩니까? 왜 우리는 제자처럼 살아야 될까요? 여러분, 제자라는 말은 영어로 disciple이라는 말을 써요. 그런데 이 말은 어디에서 왔느냐면 디스플린이라고 하는 훈련이라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거 있죠? No cross, no crown. 십자가가 없으면 승리도 없다. 면류관도 없다.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 말을 가지고 만든 게 뭐냐면 No discipline, no disciple. 다시 말하면 훈련되지 않은 사람은 제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3년 동안 열심히 끌고 다니며 가르치는데 마지막까지도 내가 높으냐 쌈박질하고 있는 이 제자들을 예수님은 제자가 되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셨던 겁니다. 왜 부르셨을까요? 제자 만들려고요. 부르는 순간에 제자가 되는 게 아니라 같이 다니면서 예수님이 오늘 본문 말씀도 두 식작 지어서 예수님이 병자를 고친 것처럼 귀신을 쫓아낸 것처럼 그렇게 살고 세상의 물질적인 번영과 그리고 쾌락을 위해 살지 말고 배낭이나 전대나 돈이나 가지지 말란 말이 그런 말이잖아요. 그게 필요 없다는 말은 아닌데 그것이 내 삶의 전부가 되고 목표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신도 신는 것만 가지고 다니고 두 벌 옷도 가지고 다니지 말고 여러분 이 말처럼 우리가 그렇게 오늘날 살지는 않아요. 그러나 그 가치관은 가져야 됩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이 다 없어진다 할지라도 오직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만 따르겠노라고 하는 거죠. 제자가 되면 그 다음에 주님은 우리를 보내십니다. 이 보낸다는 말은 아포스톨로스라고 하는 헬라어에서 내가 보낸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내가 보내는 거는 여러분 누가 보내는 겁니까? 주 예수님이 보내는 거예요. 그 사람을 보내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에 따라 달라요. 북한의 김정은이가 대한민국에 이렇게 몰래 사람을 보내면 첩자예요. 스파이예요. 그런데 주 예수 그리스도가 보낸 사람은 복음의 사신이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아포스톨로스라고 하는 이 사도라는 말에 중요한 뜻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단어가 엠베서더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대사. 대사는요, 내가 어떤 나라에 갔을 때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정부를 대신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일하는 일터, 여러분들이 속한 그 조직 어디에든지 들어가도 그 사람의 신분의 정체성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삶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들을 듣고 제자들이 가서
실제적으로 귀신을 쫓아내는데 내 능력으로 한 게 아니라 누구의 능력으로요? 나를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를 보내신 그분의 뜻을 따라서 내가 살아가고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제자들은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 제자들이 제자가 안 되니까 마지막 예수님이 십자가 지러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그 길에도 싸움박질을 했습니다. 오른쪽 왼쪽이 누구냐? 누가 더 높으냐? 누가 더 큰 자냐? 누가 큰 자입니까? 제자가 되지 않은 사람들이 큰 자를 따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돌아가셨다가 다시 부활하셨고 두려워서 숨어있던 그들에게 나타나 보여주셨을 때 그들에게는 로마가 지배하고 있는 이 나라, 이거 여기 나라가 아닌 하나님 나라의 제자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유세비우스가 쓴 역사책에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의 12제자들이 죽은 이야기를 기록해 놨습니다. 베드로는 여러분들이 로마에 가보면 순교한 기념교회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셨는데 똑바로 돌아가는 것은 나는 예수님 같지 못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3번이나 부정했던 자기의 아픈 마음의 흔적을 가지고 나는 똑바로 죽이지 말고 거꾸로 매달아 죽여달라고 해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었습니다. 안드레는 그리스에 가서 전도하다가 십자가에 매다는데 목줄을 매서 십자가에 매달아서 죽었습니다. 야고보는 아시는 것처럼 헤로드 안티파스가 목을 잘라서 그를 죽게 했습니다. 요한은 기름가마니 펄펄 끄는 기름 바군 가마 속에다 넣었는데 거기에서 죽지 않으니까 밤모섬으로 귀양을 보냈다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나중에 말년에 에베소에 와서 살다가 죽은 것으로 나옵니다. 빌립은 부르기아라고 하는 곳에 가서 전도하다가 기둥에 매여 죽었고요. 도모는 인도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건축 일을 했는데 복음을 전하는 걸 보고 이교도가 창을 던져가지고 이 등에서 배로 뚫고 고꾸라져서 피를 흘려 죽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인도에 가면 성도마교회가 있습니다. 마태는 이디오피아에 가서 전도하다가 목이 잘려지는 참수형을 당했습니다. 알페오의 아들 야곱은 성전 꼭대기에다가 데리고 올라가서 떨궈서 죽게 만들었습니다. 가나안인 시몬은 이집트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활에 맞아 죽었습니다. 야곱의 동생은 파사에 가서 전도하다가 활에 맞아 죽었고, 그리고 가룟유다 대신에 뽑혔던 마띠아도 에디오피아에 가서 전도하다가 돌에 맞아 죽었다고 차근차근 기억해 놨습니다. 제자가 누구를 위해 살다가 어디로 가야 되는 것인지 알았던 거죠. 카일 아이들먼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쓴 책이 있습니다. 영어로 Not a fan 이렇게 됐습니다. Not a fan. 팬이 아닙니다. 그걸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 번은 예배를 마쳤는데 교인이 이 카일 목사님에게 찾아왔어요. 이런 말을 합니다. 목사님, 저 이 교회를 떠나겠습니다. 왜 그러세요?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 괴롭고 목사님 설교가 나를 괴롭게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요? 왜 그러지요? 왜 흔들어 놓습니까? 나를 지금 이 상태로 있으면 불안하게 만들어서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 게 힘듭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얘기했습니다. 그게 좋은 거지요. 그 말씀을 듣고 자신을 바꿔야 되고 순종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얘기를 하기를 나는 예수를 믿고 예수님의 열렬한 팬입니다. 하지만 제발 예수님처럼 살라는 이야기는 해주지 마세요. 주일마다 교회 나가는 거 괜찮습니다. 저 식사기에도 열심히 할게요. 심지어 차 뒤에다가 범퍼에다가 물고기 스티커 붙이라고 하면 저 붙일 수 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처럼 살라고 저에게 강요하지 말아달라고 목사님에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팬이 될 수 있습니다.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제자로 살 건지 아니면 팬처럼 즐기며 내 생각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다가 끝을 내시겠습니까? 제자는 예수님이 나의 전부이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 어떤 것도 그분의 말씀을 바꿀 수가 없어서 전부를 주님께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과 바꿀 수 없어요. 내 삶의 전부는 예수님입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실 수 있는 성도들의 삶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부르시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 기도합시다. 주님, 제가 예수님을 좋아는 하지만 제자가 되려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거를 그대로 따르기가 너무 부담스러워서 이해는 할 수 있고 동의는 하지만 말씀대로 살려고 했던 제자는 되지 못했습니다. 주님, 이 시간 저희의 마음을 다시 새롭게 움직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자가 되는 것에 신자가 되는 것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주님이 내게 말씀하신 것처럼 제자가 되고 제자를 삼을 수 있는 그러한 헌신의 마음, 순종의 마음, 주의 뜻을 따르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주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속한 많은 것들이 나를 따라오라고 내가 너에게 좋은 거를 주겠다고 할 때마다 시선이 가고 따라갔지만 우리 주님이 나를 따라오라고 하시면 내 생각은 멈추게 되어지고 멈칫 다른 가치 기준을 따라 더 좋은 것을 따라가겠다고 거절했던 저희들입니다. 주님, 이 시간 저희들의 삶에 하나님 아버지 변화되지 못한 모습, 예수님을 수십 년 믿고 따르지만 하나님 아버지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제자되어 살지 못했던 저희들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서 정말 제자가 되어지는, 그래서 내 삶의 전부가 우리 주님이신 것을 알게 하시고 내 목숨과 내 삶 전체가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드려지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주님 앞에 서는 날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잘했다 칭찬받고 그리고 충성된 종이었다라고 면류관 받는 저희들이 되어줄 수 있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